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찬양을 들으면서 선곡을 언제 하시나 이렇게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선곡 언제 하세요? 네. 네네네. 제 이 설교 원고를 미리 보시고 한 것처럼 네, 때마다 이 찬양으로 끝났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연결이 너무 되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해주실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사랑,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외로움, 하나님과 단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종종 찾아오는 감정들이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뚜렷하게 느껴지는 감정들 중에 한 가지를 뽑자면 저는 바로 외로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요즘 점점 더 많이 외로움이 느껴진다 싶은데요. 네, 살짝 에이 너가 약간 이런 저를 알아보시는데 요즘 점점 더 외로움이 느껴지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자주 만났던 친구들도 이제는 각자 이제 삶이 바빠져서 점점 만나기 쉽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사랑했던 이 아가는 어렸을 때는 이렇게 꽁알꽁알 저한테 딱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언제 그렇게 커서 제 품보다 제 아내 품보다 친구들 사이가 더 즐거운 아이가 되었습니다. 아마 더 자라서는 저처럼 부모인 제 곁을 떠나서 자기의 보금자리를 찾아가겠죠. 또 자주 찾아뵈어야지 생각은 늘 했지만 노느라 공부하라 또 일하랴 연애하랴 아이 키우랴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부모님, 정작 제대로 철이 드는 그때는 부모님의 흰머리가 잔뜩 보이고 또 주름살이 점점 더 깊어지시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날보다는 함께 할 수 없는 날이 더 가까워지는 때, 그토록 날 사랑해 주시는 존재가 또 있을까를 깨닫는 때는 왜 그렇게 항상 늦은 때일까요? 이렇게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들과의 거리도 서서히 멀어지는 듯하는 날이 오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하나의 문장이 떠오르게 되죠. 인생은 결국 혼자로구나. 혹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마음, 그런 외로움이 아주 가까이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아마도 그런 날들이 아주 가끔씩,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자주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로움을 느끼고 그 외로운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혼자 걷는 시간, 그 외로움의 순간을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이끌어 주시죠. 어떤 새로운 시선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절로 닫혀진 우리의 눈을 활짝 열게 하십니다. 제가 앞에다 써놨는데 잘 안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네, 볼지어다부터 끝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까지 함께 있다고 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혼자라는 외로움이 아니라 내 주님과 단둘이라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시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이신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분명 외로움이란 혼자라는 자각을 더 깊이 느끼는 슬픔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외로움,
고독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의미를 지닌 단어가 되어가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내 주님과 단둘이라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외로움이라는 말은 이제 내 주님과 단둘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 새로운 의미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외로움을 우리가 다시 정의할 수 있다면 그 외로움은 사랑하는 내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데이트 시간으로, 그 외로움은 오히려 더 깊이 내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땅에 더 깊이 뿌리내리는 시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선을 발견한 작가 헨리 나우엔 목사님도 그의 책 삶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성의 고독이란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순간이다. 예, 할렐루야이십니까? 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오직 단둘이 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단둘이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이와 단둘이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라는 감각이 오히려 사랑이라는 충분한 감정으로 채워지는 순간이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와 단둘이 있는 시간은 마치 외로움이라는 텅 빈 병이 사랑이라는 그 넘치는 강물 속에 풍덩 아예 잠겨버리는 충만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외로움은 이제 내 사랑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이고, 우리의 고독은 내 사랑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외로움의 공간이 크면 큰 만큼 오히려 더욱 우리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이 그 빈 공간 안에, 그 큰 빈 공간 안에 더 가득히 담길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비어있는 병이 많을수록 기름이 가득히 채워졌던 한 여인이 경험했던 역사의 순간과 같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외로움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그 외로움이 너무나도 크시다면, 그 외로움의 빈 공간이 너무너무 커서 고통스러우시다면 여러분 아주 잘 됐습니다. 그 외로움의 병을 다 모아가지고 다시 우리 주님 앞으로 가져오면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 빈 병을 채우십니다. 넘치게 채우십니다. 외로움의 빈 병이 큰 만큼 더 크게 채우시죠. 텅 빈 빈병 같은 우리의 외로움마다 영원한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십니다. 예, 할렐루야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외로움의 빈병을 주님께로 가져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옛날 찬양의 가사가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외로울 때 어떻게 하죠? 너무나 외로워서 괴로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어떤 주님을 바라봐요?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서 어딜 봐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외로워서 슬플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그러면 사랑의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이십니까? 여러분, 외로움이 오셨습니까? 어떻게 하죠? 주님의 얼굴을 보라. 여러분, 외로움이 가득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죠?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고독해서 외로워서 슬퍼서 눈물이 나도 모르게 흐르면 어떻게 해야 하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보라. 그렇게 하면 사랑의 주님이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이십니까? 삶에 외로움이 온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좋았어. 주님과 단둘이 데이트 시간. 삶에 고독이 온다? 오케이, 좋았어. 주님과 사랑의 데이트 시간. 저만 하니까 여러분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 이렇게 하는 거.
오케이 좋았어. 주님과 단둘이 데이트 시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박수를 치시고 좋았어. 이렇게 오케이 좋았어. 주님과 단둘이 데이트 시간. 민망하신가요? 혼자 하는 제가 더 민망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삶의 외로움이 온다. 오케이 좋았어. 주님과 단둘이 데이트 시간. 고독이 온다. 오케이 좋았어. 주님과 단둘이 데이트 시간. 감사합니다. 네, 우리에게 있는 외로움을, 고독을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과 단둘이 데이트하는 시간으로, 사랑을 나누는 순간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실력이 있는 우리 만수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외로움을 가끔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이라고 좀 좁게 정의하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 안에는 원래 존재론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외로움이라는 어떤 텅 빈, 채워지지 않는 공간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앞에 화면에 보시면 저렇게 텅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구름이 지나갈 정도로 저렇게 커다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존재론적 외로움의 공간을 어떻게든 채워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더 인정받는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또 그 공간을 채워줄 누군가의 품을 찾기도 하고, 또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채우면 채워질까 싶어서 더 많이 채워내려 하고, 더 많이 얻어내려고 하죠. 끊임없이 애쓰고 갈급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존재론적 빈자리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더 많이 가져도, 더 많이 얻어도 내 안에 텅 빈 그 외로움의 영역은 여전히 목마르고 비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결코 채워지지 않는 존재론적 그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 안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영혼의 빈자리가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텅 빈 마음, 그 존재론적 외로움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이 따라오고 또 해결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오케이 좋았어. 하나님과 단둘이. 이 시간을 예수님도 가지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시간, 하나님과 단둘이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을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 이 음성을 늘 들으셨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그 데이트 시간에 들으신 음성은 이 음성일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사랑의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일 습관처럼 가지셨던 그 시간, 하나님과 단둘이의 그 시간을 통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그 외로움이라는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빈명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의 강에 담궈서 채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강물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다시 사랑할 힘을 얻고, 다시 치료할 힘을 얻고, 다시 품어줄 수 있는 힘, 다시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날마다 얻으셨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배신과 외면 속에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향해 끝까지 걸어내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와 제자들이 모두가 외면하는 그 자리에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결국 끝까지 골고다를 걸어내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셨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외로움의 시간을, 그 혼자 남은 그 고독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단둘이의 시간을 만드셨고, 그를 통해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우리도 외로움 중에 그 고독의 시간에 오히려 따스한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더 선명히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랑의 음성이 다시 쓰러진 우리를 일으키고, 그 사랑의 음성이 다시 낙심하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렘브란트의 그림 탕자의 귀향 작품을 보면서 그 따뜻한 음성을 다시 들어보고 싶은데요. 아마 이 그림을 이미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처음 보시는 분 계시나요? 다 보셨나요? 잘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에이, 이 그림 전에도 봤는데, 이거 전에도 본 그림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봤던 걸로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죠. 이 그림이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 나와 상관없는 그림이 아니라 바로 나의 그림이 되는 눈을 뜨고 이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이거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이거 렘브란트가 이 그린 그림 속에, 야, 내가 있었네. 그것을 보는 눈이 뜨인다면 이제 이 그림은 우리의 외로움을 뒤집어 놓는 그림이고, 다시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그림, 날 살릴 수 있는 그림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시각으로 보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 그림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시죠? 망가질 대로 망가진 탕자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알죠. 이 못된 놈의 탕자놈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다 알고요. 이 몹쓸 탕자놈이 얼마나 자격 없는 놈인지 우리는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는 속도 없나 봐요. 말없이 이 못난 놈을 가슴에 퍽 끌어안고, 이 못난 아들놈의 떨리는 등을 토닥토닥 쓰다듬고 있는 겁니다. 왜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저 옆에서 째려보는 큰 아들 말 맞다나 아버지 세상까지 다 땡겨가지고 튀어나가서는 여기저기 노름하고 창녀에게 쏟아붓고 다 탕진하고서는 양심도 없이 돌아와서, 염치도 없이 돌아와서 이 자격 없는 이놈을 이 아버지는 왜 끌어안고 쓰다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런 질문일랑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이 아버지의 표정에서, 그리고 이 아버지의 주름진 따뜻한 손길에서 이 자격 없는 아들에게 전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난 너가 그동안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거야. 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난 너가 돌아오길 매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바로 너가 쉴 수 있는 진짜 집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아버지가, 이 못난 탕자를 다시 끌어안고 다시 토닥이고 있는 이 아버지가, 이 못난 아들 왔다고 잔치를 여는 이 아버지가, 그 변함없는 사랑의 눈으로 이 못난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요, 이 자격 없는 탕자, 이 못난 탕자는 바로 못난 우리들입니다. 내 안에 텅 빈 외로움을 채우고 싶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발버둥 치다가 모두 다 탕진해버리고 나서야, 내 안에 있는 텅 빈 외로움은 내가 못 채우는 거구나, 하나님 아버지밖에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없구나 라는 것을 겨우 이제서야 깨닫고서 아버지께로 또다시 돌아온 염치 없는 이 탕자가, 이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은 저 탕자가, 아버지의 끌어안음을 토닥임을 경험하는 저 탕자가 바로 우리들이죠. 아멘이십니까?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돌아온 탕자 그림이지 뭐 그렇게 넘기지 마시고, 이 그림 나구나, 이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림 속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존재론적 외로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를 함께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받은 유혹 기억하십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이 돌들 떡덩이가 되게 해봐.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지? 그럼 뛰어내려봐. 내게 절만해. 내가 천하 만국을 다 줄게. 이 사탄의 말 속에 숨은 뜻은 곧 이런 뜻이죠. 예수,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럼 증명해봐. 너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맞아? 그럼 입증해봐. 못해? 그럼 너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맞아?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사탄이 말하는 이 쬐끔한 것까지 이 하나 못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시고도 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탄의 깐죽거리는 말대로 그것을 증명하셨습니까? 사탄에게 그것을 증명해 내셨습니까? 그 쬐끈한 기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입증해 내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사탄 앞에서 입증하지 않으십니다. 왜 입증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그렇게 입증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 입증하지 않아도, 누구에게 입증하지 않으셔도 이미 벌써 하나님께 영원히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탕자인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입증받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나의 자격 있음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이들 앞에서 좀 증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으쓱해져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고, 건강하면, 돈 좀 벌면, 부동산 대박 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부어졌다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라고 증명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이죠. 마치 어떤 기독교 작가가 만난 한 꼬마아이의 모습과 같습니다. 어떤 꼬마아이가 초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께 정말 좋은 상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좋은 상을 받은 아이가 화가 났더랍니다. 그래서 너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물었더니 그 좋은 상을 교장실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이 꼬마아이는 이 좋은 상을 아이들이 가득 모인 운동장에서 멋있게 자기가 받았어야 되는데 겨우 교장 선생님들이랑 몇몇 선생님들만 있는 자리에서 받았다고 화가 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꼬마 아이만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 이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나 사람들 앞에서 입증받고 싶어하고 하나님 앞에 증명해달라고 조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십니까? 우리가 드러내고 싶어하고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하고 때론 다른 이들이 가진 것 같아서 부러워하고 있는 그 수많은 목록들 안에는 우리들의 진짜 정체성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담겨져 있을까요? 바로 이 탕자의 귀향의 그림 속, 그곳에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자격 없는 탕자인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분, 자격이라는 거는 정말 1도 없는 우리를 와락 안아주시는 분, 자격은 정말 개미 똥꼬만큼도 없는 우리의 등을 토닥여주시는 분,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여전히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를 말없이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거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 변함없이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 지금도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 영원히 사랑받으며 살자.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사랑받는 자. 그렇습니다. 외로움 앞에서, 고독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단둘이의 시간을 만들어내는 이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또 듣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있는 자들은, 그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입증할 필요, 증명되어져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왜죠? 이미 벌써 지금 하나님께 퍽 안겨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외로운 우리를, 고독 속에 있는 우리를 안고 토닥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지?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야. 외로움이, 고독이 하나님과의 단둘이 시간이 되어서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또 듣고 내 귀에 들려오고 내 마음속에 들려오고 내 삶 전체에 스며들게 되면 우리의 외로움이, 고독이 오히려 진짜로 하나님과 단둘이라는 시간으로, 정말 찬양이 흘러나오는 시간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의 외로움을 그 감동의 순간으로 만들어낼 때가 되었죠. 우리의 고독의 순간을 정말 하나님과 단둘이라는 시간으로 여러분 꼭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외롭다? 그러면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고독이 왔다? 그러면 주님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쉽습니다. 외롭다? 그러면 성경 중간을 딱 피세요. 중간을 딱 피고 나온 시편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 시편 23편 1절 한 구절만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거 다윗의 고백이지. 처음에는 그렇게 읽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세요. 외로우면 외로우실수록 더 많이, 더 깊이 읽어보세요. 자꾸 읽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이는 목소리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내가 다윗에게만 목자인 줄 알았지? 아니야. 내가 바로 너의 목자야. 나만이 충분함으로 채울 수 있는 거 알지? 넌 내 곁에 있을 때만 부족함이 없는 거야. 너의 목자인 내 곁에 꼭 붙어 있어. 내가 지킬게. 내가 채울게. 내가 너의 목자야.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듣고 또 듣다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거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할 고백이었구나. 야, 이거 다윗의 노래가 아니라 내가 신나서 부를 노래였구나. 그렇게 우리의 외로움은, 그렇게 우리의 고독은 하나님과 단둘이 친밀한 데이트 시간으로 새롭게 경험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넘치는 사랑을 받고 또 받고 받다가 이제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신나는 고백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랑하면 예뻐. 네, 맞습니다. 사랑하면 예뻐지고 또 반대로 사랑을 받아도 예뻐지죠. 옆 사람 보세요. 어떠신가요? 예쁘신가요? 네, 분명 사랑받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옆 사람 안 예쁜 것 같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받는 자로 살면 사람들의 말에 크게 휘둘리지 않죠. 휘둘렸다가도 금방 돌아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이 날 세우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짜 사랑받으면요, 어떤 비난에도 완전히 망가지지 않고, 어떤 칭찬에도 너무 우쭐거리지 않고 어깨뽕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변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 안에 내가 잠겨 있다면 진짜 자유함이 내 안에서 샘솟기 때문이죠. 이렇게 외로움과 고독을 하나님과 단둘이 데이트 시간으로 보내는 사람들은
그 찐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내 옆 사람을 위로하게 돼요. 어떻게 그럴까요? 내 옆 사람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나게 만들거든요. 진짜 사랑은 흘러가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네. 오케이, 주님과 단둘이 데이트입니다. 고독이 찾아오셨나요? 텅 빈 마음 있으십니까? 주님과 데이트 시간입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 속에서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사랑의 음성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그 진짜 정체성이 외로울 때, 고독이 올 때 오히려 더 분명하게 들려오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길. 그래서 외로움, 하나님과 단둘이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시길, 그래서 정말 신나서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까 함께 나눴던 찬양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고독, 내 안에 텅 빈 마음 있으시다면 그 고독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으로,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 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한 번 더. 괴로울 때는 주님의 얼굴 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봅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2절입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님 안식 주리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있던 외로움 또 고독을 오히려 나의 사랑 하나님과 단둘이 라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을 더 얻어서 증명하려고 하고 무엇을 더 가져서 확인하려고 했던 어떤 꼬마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오니 우리를 다시 안아주옵소서.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진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매일 사랑받고 매일 사랑을 나누며 사는 찬양이 흐르는 사람들로 우리 만수교회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